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놓인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 속에 들어가 밤을 지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광야 길로 돌아가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런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올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 아마도 빠지지 않는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야일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보통 모세를 우리가 율법을 대표한다 그러고 엘리야를 선지자를 대표한다 그러는데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기적의 사람이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엘리야에 대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침체되어 있었을 때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고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는데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부부이죠. 이들은 특별히 아내 이세벨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의 공주였는데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합 왕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시돈의 수많은 우상들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후가 되어서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큰 영적으로 침체기에 들어가게 됐고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어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또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버리고 그 기도하면서 하늘이 닫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 끝에 즈음에 가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일대 충돌하게 되는 갈멜산 전투라 그러는데 이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함께 그리고 한쪽에는 엘리야가 중심이 되어서 큰 영적 충돌이 있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엘리야와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열왕기상 19장 바로 앞에 있는 18장에 있는데 이 얘기를 먼저 던지는 이유는 19장의 영적 침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장을 함께 보아야 되기 때문에 18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이 던지고 있고 그 상황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18장 20절부터 25절까지 갈멜산에서 있었던 위대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21절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시면 바알을 따르시요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라고 하는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어.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이나 있어. 23절 소 2마리를 가져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한 마리를 고르게 하고 그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장작 위에 올려놓게 하시오. 그러나 거기에 불을 지피지는 마오. 나도 나머지 소 1마리를 잡아서 장작 위에 올려놓겠소. 나도 거기에 불을 지피지 않겠소. 당신들 바알의 예언자들이여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나도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하시오. 소 1마리를 잡아서 준비하고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그러나 불을 지피지는 마시오. 큰 영적인 충돌, 영적인 그야말로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먼저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뭐냐면 온 힘을 다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이 하나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냉소적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좀 더 열심히 예배드려 보라. 혹시 당신들의 신이 지금 바쁜지 모르지 않느냐, 아니면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예배드려서 깨워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알의 신들이 평소 그들이 예배했던 것처럼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나아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지금 함께 모여있는 아합 왕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함께 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건 후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혼자 죽인 것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같이 힘을 내서 도왔겠죠. 그리고 아합 왕에게는 곧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비 오는 아무 징조도 없었는데 사원을 보내서 계속 동쪽 하늘을 보게 하자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 그 소리와 함께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아합 왕에게 어서 출발하라,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곧 큰 비가 내려서 온 이스라엘을 덮게 됐습니다. 아합 왕은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이스라엘 지방으로 가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무슨 중국 무협 영화가 갑자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막 더 빨리 달려요. 마차를 타고 있는 아합왕보다 더 빨리 앞서가가지고 이스라엘 지방에 도착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 놀랍지요. 지금 여러분 나눈 것처럼 이게 진짜 사실일까 할 정도로 대단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신인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은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 기도할 터이니 당신은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자.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어느 순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침체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도 다름 아니라 이 승리 바로 직후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선 그 전환점이 뭐였는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 주었습니다. 2절,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네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사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됐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급진적인 상황의 변화가 생깁니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이세벨이 엘리야가 있었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분노하면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 사실을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알려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에게 갑자기 큰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브엘세바라는 것을 도망치는데 보통 이스라엘 표현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단이 제일 북쪽이고 브엘세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남쪽 지방입니다. 가장 남쪽까지 도망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어서 사환을 거기 있으라 그러고 다 있으라 그러고 혼자 광야 속으로, 그 밑에는 다 광야입니다. 하루 길을 더 가요. 한 30-40km 정도 더 들어가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가서 가니까 로뎀나무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를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리도 놀라운 영적 거장이었던 엘리야에게 한순간에 죽기를 간구하는, 그야말로 이렇게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일까? 이런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잠깐 좀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뎀나무가 나오는데요, 로뎀나무가 뭔지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면서 흐름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로뎀나무가 굉장히 멋진 나무 같아도 멋진 나무가 아닙니다. 사실 그리 큰 나무가 아니고, 이 로뎀나무 대신에 어떻게 번역하기도 하냐면 관목 덤불로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뎀나무가 광야에서 자라는 일종의 덤불 같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출애굽 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떨기나무 보잖아요. 그 떨기나무가 거의 같은 종류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는 정말 기어 들어가서 햇빛을 좀 피할 만한 공간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편안한 힘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늘을 제공해 주는 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쉼이 아니고 안식이 아닙니다.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사람이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게 로뎀나무거든요. 출애굽 3장에서 불이 임하기 전에 떨기나무의 모습이 비참한 모세를 계시적으로 보여주듯이
열왕기상 19장의 로뎀 나무는 비참한 엘리야를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데 이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막 깨웁니다. 깨어나다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어요. 그러면서 먹으라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먹어요. 뭐 정신없는 상태였겠죠. 그리고 다시 또 쓰러져서 합니다. 너무 지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천사가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먹고 나니까 그 힘을 의지하여 40일 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호렙산이 뭐냐면 쉬운 성경은 바로 시내산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입니다. 그 산까지 가게 되고 그 산에 이르러서 그 산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 동굴에 역시 마찬가지 쓰러져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여정을 걸어가시는데 그 장면도 좀 깁니다만 읽어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19장 10절부터 18절까지 동굴 속에서 있었던 그 직후에 있었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으라.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3절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떤 광야길로 돌아가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런 다음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모올라 사람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는 너희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하살의 칼을 펴서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한 적이 없고 바알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멘. 로뎀 나무 아래 죽은 자처럼 쓰러졌던 엘리야를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있는 동굴 속에서 또 역시 지친 모습으로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그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 모든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제목은 영적 침체를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적 침체를 이기는 기도.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침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내지는 우리 삶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기도 가운데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침체를 이기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하면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평범한 말이어서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식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인 이 모든 사람들의 생활 환경은 다 다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의 엘리야를 보았고 19장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를 보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18장의 갈멜산의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용사죠, 승리자죠. 그러나 19장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꿈틀거리는 짐승과 같습니다. 누가 멀리서 그를 본다면 무슨 나무 덤불 아래 뭐가 꿈틀거리고 있는 그냥 한 사람을 보았겠지요. 어느 누가 그 사람이 바로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죽였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약속의 사람이요, 그 놀라운 기적의 사람 엘리야라 생각을 하겠습니까? 도무지 같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왜 영적 침체에 빠지는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누가 올무를 거기에 만들어놨다는 얘기잖아요. 사탄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엘리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느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산 호렙의 한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요, 그 대화 가운데 그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영성이었거든요. 가득 채우고 있었던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걸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을 한번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는 두 가지 표현이 정말 주목됐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아시지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 아시지요? 내 신앙 아시죠? 내가 걸어온 길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 말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직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 앞에 서라 이러면서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바람 뒤에 지진 뒤에 불이 임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뒤에 세면의 음성이 들릴 때 엘리야가 알아챕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겉옷을 둘러쓰고 이제 동굴 나와서 동굴 입구에서요, 매우 개적인 모습이죠. 동굴 안에서 나와서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똑같은 음성이 또 뭐라 하시는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데. 똑같은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된 대답이 똑같습니다. 1.1획도 안 틀립니다. 번역만이 아니고 히브리 원어도 1.1획도 똑같이 말하면, 그럼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있습니다. 내 믿음 아시지요? 여호와 앞에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틀린 말도 아니죠. 대단한 사람이니까요.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마음, 이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왜 낙심해서 지금 영적으로 다운돼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기 죽으면 끝나는데 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죽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믿음의 사람도 없고 믿음의 역사도 없고 믿음의 은혜도 없을 것인데 이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밖에 없는데, 나 없으면 이 나라 큰일 나는데,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목사님 없으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목사님 없으면 한국교회 큰일 납니다. 좀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계셔야, 목사님이 서셔야죠.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 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서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서야 은혜가 임합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그 목사에게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9장, 25절 딱 사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 두려워한다는 건 대단히 복합적인 표현이거든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러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딱 걸렸다는 거예요. 사단이 함정 만들어 놨거든요. 맞는 말 같은데 아니거든요. 그거요. 왜 영적 침체가 일어나는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환경을 보고 환경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너무 옛날 노래, 자꾸 지웠는데 결국 다시 넣었어요. 이게 한번 해봤는데 별로 안 좋았거든요, 반응이. 그런데 자꾸 결국 다시 넣었어요. 이 노래 아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뒤에 가사가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 바람이 자꾸 불어.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이 노래 그렇게 저한테 계속 반복.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잘 알아요. 그는 정말 하늘을 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닫혔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서, 얼마나 우리가 그런 기도해요. 주여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주옵소서. 아멘이죠.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가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아침 저녁 음식 갖다 줬어요. 시돈 지방에서 엘리야를 도왔던 과부는 엘리야를 돕는 동안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릇에 기름이 끓어진 적이 없고 항아리 밀가루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 과부가 갑자기 아들 죽었는데 아들도 살아나요. 그는 기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닫힌 큰 믿음만이 아니라 동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보면서 큰 비를 본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저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했으면 신약 성경에서 변화사에서 두 명이 대표적인 한 명이겠어요. 그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기도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고 사랑하고 축복 그런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소망은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미래도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약속도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엘리야가, 이 위대한 엘리야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느 순간 영적 침체가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할 정도로 쑥 그에게 들어와 버렸던, 올무에 걸렸거든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깊은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엊그저께 또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하다가 신고가 들어가서 다 경찰서로 연행돼 갔다 그러길래 깜짝 놀라서 그럼 전도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 조례가 지방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조례 가운데 그 미성년자를 유혹해서 어디를 데려간다는 이러면은 유괴죄가 된대요. 그래서 일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복음을 전해도 미성년자를 미혹하게 한 것이 되겠구나 그들이 볼 때에. 그렇겠네.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완전 다 막혔거든요. 캠퍼스 들어가서 보고 못 전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못 만납니다.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다 이단입니다.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 되겠네 그러면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야 정말 큰일 났네. 근데 이런 와중에 일부 목회자들과 신학자 중에서는 교회 세습을 구약의 제사장님과 연결시켜서 합리화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고, 게다가 또 목사님들 정년 연장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고, 70인데 이미 신학생들이 신대원 졸업하고 전임 나가는 비율이 30%가 안 돼요. 이게 일반 산업은 망하는 산업이 완전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들이 정년 연장하고 안 비켜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 있어요. 저는 필리핀 아우리치 들으면서 생각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밖에서 들어야 되는구나. 안에서 들을 데가 없구나. 이명희 목사가 2주 전에 와서 레바논 간증했잖아요. 저는 그 듣자마자 바로 말해서 개척교회 목사인데 이명희 목사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변에 안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된다.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너짐이 어떻게 가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가만히 보면 뭘 보냐? 결국 사람 보는 거예요. 사람 보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무너집니까? 의지했던 사람, 자식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누군가를 신뢰했었는데 그가 자기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고 막 교회도 안 나가겠다 그러고 막. 이게 너무 뻔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결국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돼 있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낙심이나 기도의 끈이 끊어져 버리고 믿음의 끈도 끊어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이제는 막 꼭 나가야 되나, 요새는 막 영상도 다대도만 막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눈물이 언제 흘렸는지 기억도 안 나고, 여러분 그걸 당연시 여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뭔 일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 영적인 침체가 시작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정말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이든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해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 보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고 사람 보면 이상하게 희망이 보여요. 아멘이죠. 환경을 보고 하나님 보면 마음이 번잡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환경 보면 이상하게 가능성이 보여요. 한국 교회를 보고 하나님 보면 답답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국 교회를 보면은 모르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이상한 희망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고,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일하실 때가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되는 때가 아니겠는가, 지금이야말로 가짜들은 다 떨어지고 진짜만 남는 때가 아니겠는가, 원래 깊은 추운 겨울을 지날 때 진짜만 남는 것처럼 이제는 거짓 영광은 다 떠나가고 진짜만 남는 때가 아니겠는가. 하나님 보고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보고 자식을 보니까, 하나님 보고 남편을 보니까, 하나님 보고 다른 사람 보니까 가능성이 보이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사람을 보면은 낙심했던 그 자리가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과 기도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자식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생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 망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제가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다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으려나? 그래서 일반 산업으로 보면 잘못 들어왔다, 망하는 산업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재수없다 생각하지 마라. 이때야말로 주님께서 진실한 자를 세우시는 때이니 참 우리가 복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정말 복받은 목회자이니 감사함을 하고 재수없다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딱 걸리면은 예외가 없어요. 엘리야도 걸렸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딱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를 이기는 기도. 두 번째는 어떤 기도인가? 자기 정체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 침체받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시고 다시 동굴 속으로 부르시는데, 거기서 두 번인 질문은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똑같은 질문. 그 질문은 뭐였습니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똑같은, 이것도 1.1도 안 틀려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일까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엘리야야, 정신 차려라. 지금 얼마나 일이 많은지 아느냐. 네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누워있을, 너는 낙심할 시간도 없어.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야, 많이 지쳤구나. 근데 너는 네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느냐? 좀 다르죠. 첫 번째 질문이 일과 사역에 초점이 있다면 두 번째는 존재에 초점이 있죠. 여러분, 무슨 질문일까요? 반드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정체성을 묻는 질문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창세기 3장을 생각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듣자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똑같은 질문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나무 뒤에 심은 걸 모르셔서 물으실까요? 그게 아니죠.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먹었구나. 그런데 네가 선악과를 먹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 네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 존재를 묻는 거예요. 존재를. 너는 저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느냐?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이기는 기도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동굴 속으로 이끄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근데 다시 그 속에서 또 깊은 동굴로 이끄세요. 이는 깊은 임재의 더 한가운데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는 마치 뭐와 똑같으냐? 지치고 지친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가슴에 푹 안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물으십니다. 엘리야,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모르셔서요? 아니야, 알지요.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고 네 어머니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묻는다면 마태오,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물세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장면이 아주 특이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등장하시죠. 이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과 함께 공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주님이라고 낙심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이라고 지치고 슬프고 아픈 데가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으시죠. 그분도 우리처럼 아프셨고 우리처럼 우셨고 우리처럼 지쳐하셨고 우리처럼 낙심하셨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분이 영적 침체에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낙심되지만 그분은 영적 침체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뭘까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항상 예수님에게 들렸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존경하는 한 은퇴 목사님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무릎을 꿇는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참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 말씀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을 끌어안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참 교회라는 것이 별일이 다 있거든요.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은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밖으로 말할 수 없는 일들까지 수많은 일들이 펼쳐질 때에 견딜 수가 없을 때마다 그분을 버티게 했던 건 새벽에 들었던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람들이 말이 아무리 커도 안에 있는 음성이 훨씬 더 크기에
넉넉하게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친 몸으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다시 새벽을 깨고 잠이 들 때에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우리를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음성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이죠. 주의 음성이 클수록 세상의 음성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침체를 이기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억할 거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이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홀로이지 않습니다. 저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 동굴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셨어요.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는 진짜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혼자, 자기 죽으면 다 끝났대. 근데 7,000명의 사람들, 7,000명이라는 단어가 묘합니다. 원래 7이 하나님의 숫자고 10도 하나님의 숫자에서 7,000명이라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받는 게 좋아요. 어쨌든 간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엘리야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요 누군지.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안 해봤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시시한 주의 백성들은 새벽을 깨우며 이름도 모르는 한국교회의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그걸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가?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없다면, 들리지 않는 걸 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이겨요 영적 전쟁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이름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선교지가 그런 데잖아요. 선교지만 아니면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저는 항상 생각해요. 드러난 교회, 알려진 목사님들은 소수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은 감춰요, 드러내요.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은 숨기고 가짜 이미테이션하고 다니는 겁니다. 안 해보셨어요? 진짜는 다 숨겨요. 이미테이션.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누가 지키고 있는가? 7,000명의 주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드림교회가 여러분이 그 7,000명의 주의 용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몰라도 어디서 아파하는지 몰라도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모아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게 교회죠. 교회죠. 보이는 교회를 넘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볼 수만 있다면, 들리지 않는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도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그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백성을 살겠습니까? 단순하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 그리고 세 번째, 7,000명 중에 우리가 함께 있으십시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함께 품고 걸어가게 되면 어찌 우리가 그 올무에 걸리겠습니까?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 마음이 번잡하고 힘들고 또는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양은 다르지만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진 엘리야처럼 우리 영혼도 많이 상하고 지쳐있고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해도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믿음으로 걸어가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견고한 진을 보면서 상하고 두렵고 떨릴 때가 너무 많아서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여 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의 뜻 가운데 반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선을 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